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142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1단원에서부터 지금 4단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그리고 4단원에서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계시고 있죠. 첫째는 그분의 본질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그분의 발자취가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지를 쭉 정리해 주신 최고의 리더십의 가르침입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팔복,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그런 계명의 중요성과 살인, 그리고 간음, 또 맹세, 또 악한 자에 대한 관계,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관계, 참 중요한 내용들을 강론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좀 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계명을 중심으로 보다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구제와 기도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축복의 도구들이죠. 문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거짓된 행동이 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구제를 해라.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해라. 구제와 기도는 꼭 필요한데 올바르게 해라. 그것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까봐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는 구제의 중요성,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뛰어넘어가서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주님은 구제에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구제와 선교,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죽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니까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외식과 형식이지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도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 있을 때는 기도하고 사람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가면 기도 안 하고,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상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청중을 자꾸 의식하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보라고. 당시 지도자들은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 그리고 사람들 보는 길목, 길가에 서서 회당에서 거창하게 기도들을 했죠. 그 예수님 보시니까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다 하고,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람 때문에 기도를 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를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구경꾼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구경꾼들보다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기도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적어봤어요. 첫째, 기도는 호흡과 같다. 영혼의 호흡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숨 쉬는 일이죠. 숨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죽잖아요.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끊어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기도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도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모범이셨어요.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고, 하루 일이 끝나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때로는 피땀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들은 못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승리의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싸움터와 같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밤낮 없이 기도하시고 사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신 거죠.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방어의 무기, 공격의 무기를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하는 키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계획하셨어도 그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8절에는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일반 기도든 금식 기도든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막 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없는 데서는 안 해버리고 이거 아니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은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기도하는 것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기도는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2장 1절을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쉬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기도든 금식 기도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특히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외식과 형식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